너희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님을 거역하고 너희 조상들이 행한 것 같이 너희도 그대로 하는도다. 선지자들 중에 너희 조상들이 박해하지 아니한 분이 어디 있었느냐? 그 의로우신 분의 오심에 관하여 미리 이야기를 해준 그들을 너희가 죽였으며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배반한 자들이요 살인한 자들이 되었으니 너희가 천사들을 통하여 전한 율법을 받고서도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그날, 그러나 스데반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의 깊게 보더니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내가 하늘들이 열려져 있고 인자께서 하나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을 보노라 하니, 그때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자신들의 귀들을 막고 한 마음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그를 도시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치기 시작하고, 증인들은 자신들의 겉옷들을 벗어 이름이 사울이라 하는 한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으며 말하기를, 주 예수님이시여 나의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기를,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하니라. 그가 이 말을 하고 잠이 드니라. 아멘. 지난주일에도 저희들이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하늘로 가시기 약 열흘 전에 제자들에게 이미 명령들을 다 해주고 나서 하늘로 가시는 날 전체적인 말씀을 요약해서 다시금 명령을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을 선포하는 증인들이 되라고 명령을 하시면서 그 증인들이 되는 조건으로 권위는 받았을지라도 아직 힘을 받지 못했으니 힘을 위로부터 가지고 오시는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위와 authority와 힘, 권세, 파워, 이것을 다 가진 사람들이 사도들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자기 인생을 다 바치고 대부분이 목숨을 순교로 순교로 다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마감이 신약교회 역사가들의 표현대로 한다면 AD 70년에 예루살렘 도시와 성전이 로마 디도 장군이 이끈 군대에 의해서 불타 멸망하는 것과 일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유대인의 일반적인 복음을 듣는 기간은 끝나버린 것입니다. 또 사도들의 할 일이 다 끝난 것이 귀양 가게 된 사도 요한 외에는 다 마무리된 것이 AD 70년이었습니다.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 세상 끝까지 너희와 그 시간까지 함께 있으며 이 세상 가장 외진 곳까지 너희들이 다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일이 또 AD 70년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남은 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듯이 그 후에 주님이 약속대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는 그 때를 기다리는 복음의 시대가 이제
연장되어서 근 1900년이 지난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선포하는 증인들의 시대요. 예루살렘을 멸망시킴으로써 전 세계가 이제 다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된 은혜의 시대요. 또한 사탄의 어둠의 나라가 물러가고 하나님이 사람들의 영혼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퍼져나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의 과정에 있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오늘 7장에 있는 말씀은 예루살렘의 8,000명 이상의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숫자를 늘려가고 있었다고 할 때였습니다. 여기에 스데반이라고 하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였던 초대교회 7 집사님들 중에 한 분인 이분이 대표적인 유대 반대파들의 변증자들과 토론을 하여 그들을 굴복시켰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스데반을 그대로 둘 수 없다고 하여서 거짓 증인들을 만들어 유대인의 최고 의결기관이고 재판기관인 사네드린 공회에 불렀습니다. 6장에 가면은 그들이 거짓 증인들을 불러서 스데반이 2가지로 잘못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성전과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전하여 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엄청나게 신성 모독죄를 짓는 행동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관습을 바꾸려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을 지금 스데반도 주장하고 있다는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이 그 거짓 증인자들의 증언을 듣고 있어 이제 스데반을 유심히 쳐다보았을 때 6장 마지막에 다시 그렇게 나옵니다. 15절에 그들이 쳐다보는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환하여졌더라. 그리고 이제 7장 1절에 말씀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1절에 공회원들이 재판관 입장에서 너 이 증언이 어떻게 생각하니 변호를 해봐라 했더니 2절에 시작합니다. 나의 형제들이요 아버지들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53절까지가 신약성경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장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체를 구약성경 전체를 아울러서 설명한 웅장한 가득한 형제 자매를 향한 사랑을 품고 전한 증언자의 설교였습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예수님의 일생과 하신 일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하늘로 가심에 대해서 전하는 것, 즉 한 단어로 복음의 증인들이 무엇인가? 내가 그 복음의 증인으로 사도들처럼 불렸는데 이름이 크리스찬이라고 하여서 Christ in a man 줄여서 크리스찬이니까 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witness 증인인데 과연 그게 무엇인가 하고 붙였는데 스데반 집사님의 오늘 이 하신 행동과 말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 사람이 했던 것을 잘 생각해서 그대로 너희들도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이 사람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의 뒷모습을 그대로 발자취를 따라가며 자기 십자가를 목숨을 지고 따라가서 그대로 대사도이신 예수 그리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대해서 증언을 하는 증인은 그분의 삶을 그대로 닮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전해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분이 왕이신 그 나라의 복음에 관해서 어떻게 했기에 증인의 자리를 갖는지 5가지를 오늘 여기서 들여다봅니다. 첫 번째는 복음 증거자로서 보이지 않는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사람의 자세가 겸손함이었습니다. 자기가 지금 억울하게 거짓 증언자들에게 증인을 받아가며 자기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법정에 섰지만은 그 위선자와 같은 법관들을 향해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그 마음으로 형제들이요, 아버지들이요, 대부분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으니까 겸손하게 그분들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자기를 안 좋은 생각으로 잡아서 무릎 꿇게 하고 재판하려는 사람들에게 겸손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이요, 아버지들이요, 제 말을 들어보소서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힘으로 구약 성경을 다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저희들이 가져야 될 제일 첫 번째 스데반이 보여준 증인의 자격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 자격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 어디에도 없는 말을 하셨습니다. 나에게로 와라. 나는 젠틀, 온유하고, 나는 험블, 겸손하다. 이 세상 어디에 성경을 번역을 해도 이 말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의 그 어디에도 감히 누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감히 말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솔로몬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이 세상에 누가 어렵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고백을 했는데 모세만은 야훼께서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 온 지면에서 모세처럼 겸손한 사람이 어디 있니? 하고 하나님이 증언을 하셨지만은 사람으로서 자기 입으로 말하는 분은 사람으로 오신 아들 하나님, 죄 없는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제일 닮아야 할 참된 증인의 모습인 예수님을 닮아야 될 첫 번째 성품의 덕목이 겸손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50절까지 복음을 다 전했는데 성령께서 이분에게 시작부터 끝까지 지금 책임을 지시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2번씩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 이름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 때문에 사람들이 너를 잡아서 재판관에 넘겨주면은 겁먹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무슨 말을 할까 생각을 마라. 마태복음에 2번씩이나 이야기합니다. 10장 20절에도 13장 11절에도 너희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너희들에게 주어져. 성령께서 너희들을 통해서 이야기하시지 너희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실 거야. 13절에도 그럽니다. 걱정하지 마.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성령께서 이야기할 거야. 그러니 여러분, 그냥 사람 스데반이 겸손한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증인의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시작부터 끝까지 책임지시는 증인의 삶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새벽두에 다시 한번 마음속에 결심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와서 나에게 배우라고 하셨으니까 이 겸손이 저희들의 삶에 사로잡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날마다 성령께서 충만하시기를 간구하여 아버지의 사랑에 붙잡히지 않고는 길이 없습니다. 왜? 그렇지 않고는 증인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이 언약 백성에게만 특권으로 주시고 계명을 주신 것을 아니까 이분들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풀어서 설명하시는데 이러한 장엄한 설교문이 신약성경 전체에도 어디에도 없었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것만 들여다보아도 하나님 앞에 구약 성경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이것은 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영혼의 양식으로 먹고 마시는 일을 반복하여서 이 젊은 분이 저희들이 봐야 기껏해야 20대에서 30대 되시는 분인데 이 나이쯤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하여서 듣는 사람의 그 필요에 맞게 공급해주는 지혜를 소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니 성령께서 와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을 기억시켜 준다는 약속을 저희들이 받아들이면은 저희들이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되새길 때마다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왜? 증인으로서 성령께서 저희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을 파악하고 분배하는 지혜를 받아야 되니까 그 지혜가 필요하다고 부탁을 해야 하고 간절히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의 자격은 유심히 그 청중들을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그들의 영혼에서 보이는 반응이 자기 눈에 보이는 겁니다. 50절까지 이제 구약 성경 전체를 다 풀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이 자리까지 왔다고 하시고 나서는 갑자기 오늘 본문의 51절의 말씀처럼 용기를 내었습니다. 정직한 용기입니다. 정직은 용기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정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심지어 부부 사이라도 부모와 자녀 사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용기가 있습니다. 그러니 복음을 굽혀서 사람 듣기 좋게 사탕 발라서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암 환자에게 캐스캔이고 MRI고 다 찍어서 이거 암이라고 밝혀주는 믿지 않는 불신자 닥터라도 그 정직과 용기는 가지는 것이 환자를 사랑하는 마음인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에 닮아가는 그들에 향한 예언자로서 저희들이 말씀을 어떻게 그들의 귀에 듣기 좋게 받고 전해줄 수가 있습니까? 그대로 전해줘야 되는 정직은 용기가 있어야만 가능하니 지혜롭게 말씀을 다 전해주되 용기를 가져서 말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왜? 반응이 이제는 그냥 어디가 아픈 것 같아요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설득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죄인 중에 죄인으로
하늘로 가신 예수님께서 이미 컨뎀, 정죄하였듯이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이렇게 악한 세대의 사람들이 없었고 앞으로 주님이 심판하러 오실 때까지도 이러한 악한 세대가 없다는 것을 이제는 말할 때가 된 겁니다. 그랬기에 51절에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가 없는 사람들이다. 이거는 시작할 때 나의 형제들이요 아버님들이요 한 거하고는 너무나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도 그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명령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 용기를 가지고 정직하게 사실대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51절에서 53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너희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님을 거역하였고 너희 조상들이 행한 것 같이 오늘 너희들도 그대로 하고 있다. 선지자들 중에 너희 조상들이 괴롭히고 박해하지 아니한 분이 어디 있었느냐? 그 의로우신 분 메시아께서 오신다고 하는 그 복음의 예언들을 해준 그 선지자들을 너희 조상들이 죽였다. 이제 너희는 그 조상들을 닮아서 예언대로 오셨던 그 의인 나사렛 예수를 배반한 자들이요 살인한 자들이 되었으니 너희가 천사들을 통하여 전한 율법이라고 하는 그것을 전 세계 유일한 민족으로 바꿔서도 그 특권을 누리고서도 그것을 전파할 의무를 가지고서도 그 율법대로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건 사형선고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 앞에 5,000명을 회개하고 3,000명을 회개하는 기도를 변화시킨 베드로의 설교가 있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형제 우리가 어떻게 할고 회개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무리들은 그 모든 재판관들과 거짓 증인들과 둘러서 있던 사람들은 스데반이 성령의 능력으로 지혜롭게 정확하게 꼬집은 대로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모습을 보였으니 54절에 그랬습니다.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그 다음에 57절에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았다. 증인의 삶은 상대방이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반응을 보일 수 있을 때까지 용기를 가져야 되는 것을 세 번째 덕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스데반 집사도 보여준 것입니다. 입 다물고 침묵하는 것이 얼마나 듣는 사람들의 죄에 동참하는지 저희들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 냉담하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 잘 아는 겁니다. 사랑한다면 자녀들이 그릇된 길로 갈 때 말을 하지요. 꼭 참고 말하지 않는 것은 과연 그들을 낳고 키우고 사랑한다는 부모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픈 마음을 안다면 특권을 누린 언약 백성이 곁길로 가는 걸 그대로 두겠습니까? 네 번째는 이들의 반응이 이를 갈고 스데반을 향했을 때에 스데반이 다시 한번 성령님이 충만하여서 이제는 하늘을 우러러 유심히 쳐다보았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지금 보고 있는 것을 그대로 전하는 윗네스, 증인의 증언을 합니다.
56절에 보라, 내가 하늘들이 열려있고 사람의 아들 나사렛 예수께서 하나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을 보노라. 이보다 더 확실한 테스티모니, 증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의 반응이 이제 돌아왔습니까? 아닙니다. 더 큰 소리를 질러서 그 소리를 막아버리고, 이거 사운드를 캔슬링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것도 모자랐어요. 귀를 막았다. 그 다음에는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에게 달려들어서 그를 도시 밖 예루살렘 밖으로 끌어내었다. 왜? 그 안에서 살인을 할 수 없으니까. 돌로 치기 시작했는데 세상에 증인들은, 6장에 나왔던 그 거짓 증인들은 자기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앞에 두어서 이 스데반이 성령 모독죄, 신성 모독죄 지은 것을 죽이는 우리 증언이 참되다 하고 증인을 섰다는 겁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으며 말하기를 주 예수님이시여 나의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것이야말로 증인의 삶의 부르심에, 소명에, 죽음기까지 faithful, 신실했던 겁니다. 저희들이 네 번째 이 덕목은 저희들이 다 가집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 뒤를 따르니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아버지에 대해서 증언한 예수님, 대증언자 예수님을 스데반이 따랐고, 저희들이 그 마음으로 죽을 각오를 하고 그대로 전해주는 우리의 부르심에 충성하고 신실한 것은 우리 증인의 자격입니다. 마지막으로 (60절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밑에서 자기 겉옷을 제비 뽑아 나누는 군인들을 쳐다보면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그럽니다.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것이야말로 앞의 네 가지 그 덕목을 아우르는 힘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누이 말씀하셨던 대로 너의 원수들을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 44절에 이야기를 하셨죠. 그렇게 이분이 그대로 십자가에서 실행한 예수님을 닮아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저들의 허물을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이 아버지의 주시는 사랑을 저희들이 마음속에 소유하지 않으면 서로 좋아하는 사람끼리 만나는 종교 사교 모임에 지나지 않습니다. 싫어하고 보기 싫은 사람 내쳐버리고 따로 모이는 종교 사교 모임에 지나지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대로 예수님이 하셨고 스데반이 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고 잠이 듭니다. 시편 기자가 116편의 15절에 그럽니다. 야훼의 눈앞에서 야훼의 성도가 잠드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가.
사도들의 그 행적에 큰 두 가지 사건이, 첫 번이 스데반 집사님의 이 사건이었습니다. 왜? 이때부터 예루살렘 전체가 박해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 대표가 이 기도의 대답을 야훼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준 것이 누굽니까? 사울의 죄를 용서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에 사울이 고백을 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데반의 기도를 듣고 나서 자기를 구원하신 것을 이분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신실하다고 믿어주시고 이 복음 선포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셨는데, 내가 실은 전에는 신성모독죄를 짓는 사람이었고 교회를 핍박하고 아주 심하게 과격하게 파괴했던 사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 자비를 베푸시면 내가 불신한 가운데 모르고 그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신 후에 두 번째 사건이 사울을 바울로 바꿔서 죽은 스데반의 기도의 대답을 듣게 하시고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의 증언자로 삼은,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는 유대인에게는 스데반이요 이방인에게는 사도 바울로서 이 두 가지 사건이 오늘 7장의 이 일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예루살렘 멸망 때까지의 역사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반열에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증인의 삶을 십자가를 날마다 즐겁게 지고 간다는 것이 바로 이것임을 성령께서 보이시고 날마다 힘에 힘을, 사랑에 사랑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의 사랑이 저희들을 사로잡아서 크리스찬으로서의 기쁘게 십자가를 지며 아버지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영광의 아버지를 증언할 수 있는 그 길로만 매진케 하소서.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니 그러한 겸손도, 그러한 지혜도, 그러한 용기도, 죽을 때까지 신실하게 충성하는 소명을 다하는 것도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하여 넘치게 허락하셔야 저희들이 따라갈 수 있으니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